목사님이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이 됐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오셔서 너무 정신이 없으시니까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고 그 다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4번 동안 4주 동안 반복을 하니까 참다 못한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다 하시는지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대로 행할 때까지 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은 듣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자기가 엎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 때까지 같은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뇌와 그런 부딪힘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헬라어로 시메이온입니다. 기적은 그 기적이 주체가 되고 그 기적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기적 그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인 시메온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분량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기적을 보고 하고 하고 그렇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보고 기적을 행한 내가 너희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큰 기적을 7번이나 그렇게 7번 이상을 행했지만은 그 큰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행했습니다. 다 죽게 된 귀족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리에만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립이 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난 시체와 같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 제자들이 한결같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넘칠 때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만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선생에 불과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수많은 기적을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시체 냄새가 나고 썩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 죽었던 사람이 무덤 밖에 나와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첫걸음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없다고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이 땅은 밟고 다니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쉬는 날에 어디서 깨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지막에 그 영원한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낼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와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창세기 26장 16절에서 1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26절의 내용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가축을 치고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무너무 축복하시니까 열매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 블레셋 왕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너무나 창대하고 커지니까 제발 우리의 땅에서 떠나라 하고 이삭을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그랄 골짜기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 그 황량한 사막 같은 데에 옮겨갔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가족과 가축들과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전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물은 너무너무 생명을 살리는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우물들을 팔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시간이 너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취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내는 일입니다. 이삭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밑에는 분명히 생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생수, 그 부흥을 너무나 갈급하고 긴박하게 구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그 생수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존 로이드 목사의 부흥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소식이 점점 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동감을 다시 찾고 활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긴박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16세기나 18세기나 20세기,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서 거의 온 민족이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이렇게 큰 부흥은 일어날 바 없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교회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이 회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새로운 바람이 교회와 그 사회에 불어서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때에 공통점으로 일어나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의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으로 새롭게 복귀하는 모습이 항상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복귀했던 것이 어디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항상 복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과 그런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살 수 있는